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신 때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곧 지금 부활절 이 주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드레를 지나서인데 이때는 특히 제자 가운데 도마,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그 후에 디베랴 호숫가 호수에서 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번이라고 하실까요? 이걸 왜 성경에 남겨놓았을까요?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다양한 상징성과 비유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따르면 숫자 3은 완전성, 반복에 의한 강조, 그리고 부활과 새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할 때 이 3을 쓰는데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똑같이 3번 이야기함으로 반복합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렇게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꼭 3번만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리고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반복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3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래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7 귀신 들려 불행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의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나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든지, 무덤에 더 일찍 갔고 또 무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먼저, 더 크게 강조하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이나 그의 가슴의 어떤 심정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자격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이셨다, 보이셨다.
이에게 보이셨다. 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만삭되지 못한 자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자기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3번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성경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절과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이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밝혀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그 시체로 성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와 이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나서 선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레미야서 33장에 이 사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 사망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타낼 것이라, 나타내셨다는 말을 우리가 보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떠나시고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덮여 있을 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치유와 평안과 진실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신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옛적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보세요. 치유와 평안과 진실, 이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세 번 똑같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나타낼 텐데 평강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도 나타나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치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과 옆구리를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는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과 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죽은 후에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력이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몸을 이렇게 보면 많은 상처들을, 자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도 그렇고요, 몸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모여 앉아가지고 몸에 있는 상처들을 이건 언제나 받은 상처고 이거는 어째서 난 거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참 할 겁니다. 전에 그 쪼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어가 등장하는 영화잖아요. 주인공이 세 사람인데 배를 타고 큰 백상아리를 이제 쫓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배에서 이제 조용한 시간을 맞았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 몸을 이렇게 보이면서 다리에 찢겼다가 이렇게 상처가 난 자국을, 이거는 어떤 상어한테 물렸고 이거는 언제 난 상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어에 물려도요 그 자국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호주의 어떤 여인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어한테 등을 물렸어요. 등이 다 헤어졌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게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냥 다 헤어졌는데, 그런데도 살아났더라고요. 나중에 등어리가 엉망진창으로 상처 자국이 엉망인데도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로 지으신 지금의 우리 몸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력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은, 우리들의 몸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몸의 치유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장차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이 손을 뚫고 창이 심장을 관통한 후에라도 치유될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 치유가 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상처, 우리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고 은밀하고 오래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 같은 우리의 심령을 녹슬게 하고 죽이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창자국,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치유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진실을 풍성하게 주시려 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운데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 제자들의 가운데 서십니다. 한 발치 떨어져 계시지도 않으시고 변두리에 밀려나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중심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한다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중심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중심으로 들어오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연애하는 문제. 구약의 야곱은 연애한다고 7년 동안이나 여자가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 중심을 가운데 모든 관심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심이신 그리스도. 이 표현은 본회포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잠잠하라, 이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책에서 본회포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침묵하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말씀의 임재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길을 가다가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쓴 이런 경우를 내 평생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다 틀어막으셨다. 이제는 사람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말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회포는 예수님이 오셔서 중심에 계심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각자 인간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모임에도 중심에 계시고 개인에게도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역사가 흘러갑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개발이 되고 많은 발전이 있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AD와 BC를 나누셨잖아요. 주후,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 이후 2020년인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냥 온 우주의 이 자연, 만물 속에 그 가운데 중심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인간의 역사와 자연 세계, 이 모든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슬쩍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습니다. 이 서셨다는 단어는 확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걸 뜻을 밝힐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여기 보세요. 섰으니, 섰다는 말이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어요.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는 거예요. 이 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터라는 거예요. 이 터는 매우 견고하여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더 심각해서요, 사람들이 부활을 아주 멸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 교인들 중에 사람들 좀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글쎄요 그런다니까요. 심지어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신화로 돌리려는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리는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여기 또 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넘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6장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넘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선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견고한 하나님의 터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들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세요. 저도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잡아먹나 하고 보니까요, 넘어뜨리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을 다 넘어뜨리더라고요. 동물들이 서서 뛰어가는 한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영양도요, 얼마나 통통통통 잘 튀는지. 한 번 뛸 때마다 몇 미터씩, 거의 10미터를 뛰는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넘어뜨리니까 죽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들소 같은 어마어마한, 덩치가 어마어마한데도 넘어뜨리고 코를 틀어막으니까 죽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동일합니다. 악한 영의 전략은 서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코를 틀어막듯이 우리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우리의 코를 틀어막고 오랫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는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는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넘어져도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집을 지면 요즘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돌 하나 박아놓고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거는 이제 약화된 것이고요. 원래 그 모퉁이 돌의 의미는 대단히 큰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딱 갖다가 기초석으로 갖다 놓고 다른 것들을 다 거기다 기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사조들도 그렇고 우리의 약함도 그렇고 그날 기분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며 쓰러지고 주저앉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진실을 풍성히 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심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이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를 평안과 치유와 또 진실을 풍성하게 베풀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진실을 나타내 보이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도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중심에 오시는 주여, 한 번도 변두리로 밀려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